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의 3차 전도여행 이제 마무리되는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는지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이 지난주 이야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뭘 했는가 기억을 떠올리시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에서 있을 동안 고린도 교회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으니까 잠깐 기억을 좀 되살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약 그 3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에베소 지방에서. 근데 그렇게 있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써서 보낸 게 바로 고린도 전서다 그랬던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 기억을 잘 이렇게 상기시키시면 고린도의 문화가 되게 타락했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도 예전의 습관을 고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옛 습관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여전히 이 안에 음란했던 사람이 그걸 결단하지 않고 들어오면 여전히 음란할 것이요. 여전히 물질의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전히 그럴 것이요. 또 여전히 자기 자랑이 심했던 사람이 들어오면 또 여전히 그럴 것이요. 이게 안 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그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그 습성들이 있던 사람들이 우리 타락한 문화였다고 했던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으니 그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정말 성령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상에는 교회로 모였지만 이 교회도 여전히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안에 모여도 여기는 세상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여러분 저기 기억 안 나신 분은 지난주 유튜브를 꼭 좀 참조하세요. 여러 문제 있다 그랬잖아요. 우상 문제, 음란 문제, 법정 소송 문제, 하여튼간 많은 문제. 그래서 답을 써서 보내서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걸 듣고 회개했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더 강팍해졌다 그랬나요? 네, 더 강팍해지고 더 문제가 커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 말고 배 타고 건너가면 고린도니까 배 타고 고린도를 잠깐 방문했었죠. 근데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바울을 공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속상해서 성경엔 없지만 그 세 번째 편지라고도 하는데 눈물의 편지를 보냈죠. 근데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이럴 때 이제 바울이 여기 더 못 있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돈 지방으로 올라갔다가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를 기다렸는데 디도를 만났어요. 마게도니아 빌립보 어디쯤에서. 그래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잘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편에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다. 내가 곧 갈게. 내가 방문할게. 하고 보내고 난 게 고린도 후서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여기 20장 2절에 오늘 2절에 그리고 나서 그 지방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서 석 달 머물렀다는 게 바로 이 헬라가 고린도 교회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석 달 동안 그동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회포를 풀면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썼던 편지가 뭐냐면 바로 로마서다. 그랬던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지난주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절까지 이야기예요. 2절, 3절 그 앞에 석 달까지 있다가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은 마무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했던 고린도 교회하고 문제도 해결됐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제 사역이 끝나서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 이 3차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여행을 이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 1차, 2차, 3차를 가르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100번 하는 게 맞아요. 전도여행을 우리가 1차 전도여행 여러분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뭐를 1차, 2차, 3차로 가른다 그랬어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바울이 선교사잖아, 선교사. 선교사는 파송하는 뭐가 있죠? 교회가 있어요. 그럼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떠났다가 돌아오면 1차, 또 떠났다가 돌아오면 2차, 떠났다가 돌아오면 3차 이렇게 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20장 3절을 보세요. 거기 있다가 배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다음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3절 후반절을 보면 그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절 후반절 그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수리아로 가야겠다, 고린도 교회에 있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배 타고 했거든요. 배 타고 수리아로 넘어갈 거거든요. 여기 보면, 왜냐하면 지도를 잠깐 보여주세요. 지도 보면 지금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수리아는 여기라고, 여기 안디옥 교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배 타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배 타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떡하냐면 고린도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근데 같이 배 타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이려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떡하냐면 여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괜히 그런 거를 속된 말로 뭐 개죽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바울이 가려고 한 경로를 변경해서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떡하냐면 여기 위에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요. 걸어서 마게도냐, 이게 마게도냐 지방이거든요. 이렇게 다시 아덴, 베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요 빌립보까지 여기로 걸어가요. 왜냐하면 요 빌립보에 뭐가 있냐면 우리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네아폴리라는 빌립보에 항구가 있어요. 그럼 여기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에서 갔다가 다시 여기 밑에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이렇게 다시 배를 타고 가려고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지금 지도로 간단하게 보지만 지금 바울이 만약에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걸 포기하고 여기 마게도냐로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빌립보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얼마를 가야 되냐면 600km를 가야 돼요. 600km를 그 당시는 차가 없잖아요. 그럼 걸어가야 돼요. 그럼 보통 하루에 성인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한 30km 잡아요. 여기서 인천까지가 40km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으면 힘드니까 한 30km 정도 걸을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더구나 이때 바울은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50대 중반 정도 했다고. 50대 초중반. 지금이야 건강식품 뭐 이런 영양이 좋아서 100세 시대를 살지만 바울은 2000년대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환갑잔치 했죠. 환갑잔치를 몇 살에 했죠? 그때 60에 왜 환갑잔치를 해요? 60까지 살기가 어려운데 60까지 사는 거를 축하해서 환갑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50년 전만 해도 60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새는 그래서 워낙 100세 시대니까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근데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60세만 살아도 박수를 칠 텐데 2000년 전에 바울 시대는 50대 초중반이면 완전히 노인이에요. 여러분, 노구의 몸을 이끌고 하루에 30km씩 걸어가려면 며칠을 가야 되냐면 30km를 안 쉬고 걸어가도 20일을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더 쉬엄쉬엄 가면 한 달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배 타고 그냥 가면 되는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지, 생명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에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고 4절을 보시면 우리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미 데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서 아시아, 4절의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드로아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가서 다시 배 타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거든요. 그러면 왜 여기서 함께 가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떠올리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바울의 선교여행 목적은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의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가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바울의 전도여행의 목적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 그거 말고 또 알파가 있었다. 그래서 100번 하는 게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제헌금 걷는 일이 바울의 또 다른 목적이었어요. 왜 구제헌금 걷는 목적이 있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관련된 선지자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하의 큰 흉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한 그 근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언제? 글라우디오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는 언제 등장하는 사람이냐면 이때도지만 그 고린도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났다 그랬죠. 그때도 이미 황제니까 이미 이럴 때도 큰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맞아서 계속 흉년 가운데 있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워낙 큰 흉년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잖아요. 본교회. 실은 이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후원이 들어오는 분들이 우리를 모르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랑 연관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으면 이방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교회들이 이 모교회가 큰 환란을 겪었으니까 이 교회를 돕자는 구제헌금도 같이 거들어 다녔어요. 그래서 구제헌금을 걷는데 이게 한 군데에서만 걷는 게 아니라고 1차, 2차, 3차 특별히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좀 많이 거둔 것 같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돈의 문제가 우리 교회도 재정을 맡을 때 제가 혼자 해요? 아니면 제가 안 하고 재정부가 따로 있어요?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혜로운 사역자예요. 괜히 돈의 문제를 자기가 혼자 들고 다니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이제 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이 구제헌금을 갖고 어디로 갈 작정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갈 작정이거든요. 근데 혼자 가면 이 돈의 문제가 바울 네가 어떻게 거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재정보고가 똑바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각 지방의 대표자들이에요. 구제헌금 걸었던 대표자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베레아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요? 소바도. 그러니까 베레아의 대표 소바도와 그걸 보이시죠? 또 데살로니가 이거 다 2차 전도여행의 마게도냐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그 다음에 더베 사람 이건 1차 전도여행 했던 사람이야. 가이오.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을 말한다고 3차 전도여행했던 두기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전도여행마다 선교여행마다 헌금을 거뒀던 그 지방의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이지만 이런 어떤 행정에 있어서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괜히 돈 문제를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이 돈을 전달하는 이 여러 사람 있으면 공식적이 되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5절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아마 걸음이 늘어서 그런지 또 이 사람들은 각각 지방에서 오는 거니까 그 지방에서 원래는 바울하고 만나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바울이 따로 가기로 했으니까 이들은 따로 아까 갔던 드로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이제 바울이 나중에 쫓아가서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드로아가 아까 지도를 다시 보시면 지도 좀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 앞에 드로아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처럼 지금 여기 마게도냐 사람들인데 여기서 그냥 바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면 되고 원래는 이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제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같이 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뭐 너희들 먼저 여기 가 있어. 나는 여기서부터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서 네아폴리에서 배 타고 다시 갈게.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게 하고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무교절 후에 아까 빌립보에 갔다. 그러니까 아직 드로에 못 갔어요. 바울은. 빌립보로 왜 갔냐면 여기 네아폴리라는 항구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항구까지 가서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걸어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닷새만에 이제 좀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있다가 배로 다시 이 드로아 배를 타고 드로아로 닷새만에 건너가서 여기서 이제 일주일 머무른 게 오늘 얘기인데 요 6절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닷새 동안 갔다는 이 이야기도 배가 원래는 하루 이틀이면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가는데 닷새 동안 있었다는 것은 풍랑이 일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얘기는 다음까지 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바울이 어쨌든 3차 전도행을 다 마친 거잖아요. 제가 앞서서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대 초중반의 나이일 것이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부흥했던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는 3년이나 머물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에베소의 인구의 3분의 1이 우상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그 우상 때문에 먹고 살던 도시에서 소동이 났다는 것은 더 이상 우상이 안 팔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도시가 그만큼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시면 알겠지만 50억어치의 마술사, 마법사, 말하자면 그 당시 유행하던 어떤 그런 우상 숭배하던 책들이 다 태워질 만큼 에베소가 복음에 정말 부흥하고 열정적이고 그 에베소시가 부흥화됐다, 복음화됐다는 것이 그런 얘기를 통해서 잘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도 목사예요. 목회자죠. 그리고 나이는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전도행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에베소가 3년이나 머물렀고 바울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부흥됐다고 치면 이건 오늘로 치면 교회가 막 부흥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떠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제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좀 거두고 싶으세요? 예, 이제 내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1차, 2차, 3차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여기서 좀 나머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역할을 그동안 1차, 2차, 3차 거의 10년 가운데 했으니까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안주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제 여기서 내가 노년은 여기서 예배소 사람들하고 이렇게 여기서 안주하면서 복음 전하고 또 좀 나를 필요로 하면 내가 1차, 2차 복음 전했던 그런 데를 돌아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떡하죠? 과감하게 에베소를 떠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것은 그 에베소에 큰 소동이 있고 소요가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도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라고 묻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에베소의 소동이 심했지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결심을 한 것은 이미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에베소 소동이 있기 전부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여기가 언제냐면 바울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19장에 에베소 교회에 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내가 어딜 가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고, 그죠? 우리 아까 20장에 마게도냐 아까 다시 2차 전도행했던 데 돌아봤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가고 어디도 간대요? 로마 가기로 지금 미리 작정을 한 건데 이 일이 있은 후에가 언제냐면 요 앞에 구절이거든요. 요 앞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9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 원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막 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 책을 50억 원어치나 불태우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아까 그 다시 21절 보여주시면 그 앞에 보여주시면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이미 떠나기를 결심하고 2차 전도행했던 교회 돌아보고 구제헌금 했던 거 아시죠?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려고 이미 여기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 가는 일은 거기 교회를 전도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헌금 전달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러 갔을 때 우리 같으면 누가 우리한테 후원하러 왔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하고 그 사람을 환대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 바울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도 바울은 마치 죽으러 가는 길이랑 마찬가지인데 그걸 가려고 하고 또 그리고 정말 이거를 가지고 잘 가는데 여기에 이 바울이 이 헌금 걷는 일을 제가 죽을 줄도 알면서 가는 거는 왜 가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이 선교의 사명을 단순히 이방인의 복음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금 전달하는 것도 자기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바울이 이 헌금 걷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그 일이라고 생각했는지가 고린도 후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도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에 쓰는 편지잖아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 어떤 역사를 했는지 내가 여러분에게 좀 알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들은 마게도냐 사람들이야. 마게도냐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큰 환난, 큰 시련. 그러니까 넉넉한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뭐해도 극심한 모에 쪼들리면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어떡하냐면 넉넉한 마음으로 이 구제헌금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하니까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하면 뭐부터 줄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게 잘못됐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우리 광고 때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왜 책임 안 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지신다고. 목사님 정말입니까? 네, 제가 제 인생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힘이 닿는 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바울이 막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4절부터 우리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마게도냐 사람들이에요. 마게도냐 사람들, 아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2차 전도행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구제하는 걸 뭘로 생각해요?
의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왜 이런 거를 요구해? 이러는 게 아니고 이래? 이거 우리의 권리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임무야? 이거 아무한테나 맡기는 거 아닌데 아주 중요한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동참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랑 똑같나? 우리 교회 요새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자발적으로 목사님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억지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제대로 한번 해서 이 특권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거 기쁘죠? 그런데 오히려 간절히 청하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면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많이 누구의 뜻을 따라? 각자 기도했던 그 감동에 따라. 오늘 제가 아까 광고했는데 저희 교회에 왜 물질, 쌀, 뭐 과일 여러 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그거 해달라고 전화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마 우리가 여기서 뭐 밥을 뭐 해먹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우리끼리 그랬더니만 감동이 막 물밀듯이 오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래서 쌀 뭐 이런 걸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요청하지 않아도 각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 교회 지금 보낸 것처럼 이 마게도냐 사람들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주시는 감동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대 이상으로 하고 주님에게도 바치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아마 바울 보고도 바울 예루살렘 교회 구제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바울도 다니려면 여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바울도 돈이 있어야 다닐 거 아니에요. 아마 바울에게도 헌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참 바울이 대담한 게 뭐냐면 지금 이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했죠. 이 편지를 왜 보내겠어요? 앞에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했으니까 내가 지금 디도한테 보냈으니까 너희들도 어떡하라는 거야. 이미 시작한 대로 여기에 어떡하라고요? 동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마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너희들도 거기서 떨어지지 말고 같이 좀 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바울이 여정 가운데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헌금 걷는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속 썩었지, 에베소에서 소동 겪었지, 그리고 또 지금 좀 아까 바울을 죽이려는 공모까지. 너무나 힘들죠? 그럼 여러분 이럴 때는 보통 사람이 누구만 생각하냐면 내가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 왜 이렇게 나가 힘드니까 야 나 좀 돌봐줘. 나 죽을 것 같아. 이러기 쉽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어느 교회를 돕는 일을 놓지 않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다니는 교회들이 큰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8,000명이 모였어요. 5,000명, 3,000명. 그러면 오늘로 치면 10만 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예요. 완전히. 바울이 하는 이런 교회들은 아까 말했잖아. 극심한 가난에 쪼들린다고 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다음 고린도 교회 이러면 어떤 큰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교회랬잖아요. 가정교회들. 여러분 가정교회가 이렇게 모이면 그 가정교회들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겠어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목사들 있지.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 있잖아요. 그 목사들이 부자겠어요? 바울이 부자겠어요? 태용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아무리 흉년에 들었어도 거긴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있는 사도들은 바울처럼 고생 안 해도 돼요. 바울은 때로는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자기가 직접 어떡하죠? 직접 천막 져서 생계를 유지할 만큼 가난하고 힘든 사역자였다고. 근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도와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바울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도와야 되냐면 이렇게 어려운 아까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그런 작은 교회들을 도와야 되죠. 근데 지금 거꾸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주도하에 그 큰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섬김은 역시 영성이에요. 그릇 싸움, 믿음의 싸움이라고. 바울의 영성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 힘을 주시고 누가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느 사도, 그 어떤 교회보다 탄탄했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돕는 자가 부유한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의 영성으로 이렇게 돕는 자가 되어서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 자기도 죽을 것 같은데 자기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사명 완수, 에베소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이렇게 다른 사람 돕는 일까지 나아갈 수 있는 대단한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사역자고 또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약한 노인에다가 가진 것도 없는 데다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 보면 이렇게 뭐 저 사람 뭐야 할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든든한 믿음으로 오히려 큰 교회를 돕고 또 그렇게 죽을 여러 일들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 사역을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 우리 또 교회 어려우면 쉽게들 말하잖아요. 교회 쉽게 그만 나가고 교회 안 한다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할 수 있죠. 이런 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힘든 날 있어요, 없어요? 손 놓고 싶은 날 있어요, 없어요? 포기하고 싶은 날 있겠죠. 근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더 큰 믿음으로 설 수 있겠는가? 답이 뭐냐면 자신의 처지보다 자기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아는 그 은혜, 그 믿음, 그 신실함이 바울에게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그 증거가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거기까지. 지금 바울이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약 이걸 모르잖아요? 바로 이걸 몰랐으면 바울이 배 타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과학수사 기법이라는 게 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DNA니 이런 게 요새 있었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50년 전만 해도 다 미제 사건 남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몰래 밤에 바울을 몰래 이렇게 배에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그냥 감쪽 같은 그냥 살인사건이 되고 말아요. 누구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되고 된다고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공모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신 이런 데 집중한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걸 생략하고 있는데, 바울이 무슨 수로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근데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신 일이 여기 한 번뿐이 아니에요. 우리 11장에 23절 25절 보면 이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0장 2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더 넘어가면 있어요.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건 언제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다음에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원래 유대인들의 대표였잖아.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교사.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회심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역죄라고 생각해서 이미 이 11장 초반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일이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때도 주님의 은혜로 바울이 살아났다고. 여기 사울이 바울을 말하니까 벌써 주님의 은혜로 바울은 목숨을 2번이나 건졌죠. 어디 이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고 돌보셨던 경험들 우리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죽을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모른 척해서 바울을 죽였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순교의 뜻이 아니라 악인들 손에 잘못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새끼를 안 지키는 하물며 인간도 자기 자녀가 아프거나 무슨 일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내 눈이라도 빼줬으면 좋겠다. 내 콩팥이라도 뺐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 자녀 살리려고 몰두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자기 자녀가 죽을 일에 처했는데 그걸 모른 척한다? 그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라고 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역사라고 그랬어요. 역사.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크게 말하면 역사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라는 게 시간을 타고 인간의 어떤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역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뒤에서 이렇게 이 성경, 경전만 딱 던져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뒷짐지고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어떤 가정에서의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직장간에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화 있잖아. 사람들이 사는 상황, 그걸 컨텍스트 이렇게 말하거든요. 문맥 있지. 그 안에 여러분이 지지고 볶는 그 사건 속에 누가 뛰어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살리고 책임지고 인도한다고 말하는 게 성경의 역사 이야기라고. 그걸 역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우리의 문맥 가운데 뛰어드는 신이 없어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부처가 언제 우리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서 책임을 져요? 그냥 가서 너네 착하게 살아, 돌을 닦아, 그럼 니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런 수준이지 부처가 우리 삶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경전이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역사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잖아.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 그게 뭐예요? 그들이 사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만드시고 그들이 넘어지고 엎어질 때마다 그냥 두시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들이 채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자기가 만나는 현실이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현실, 그 다음에 어려운 현실, 아까 말한 공모의 현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혼자 두지 않고 개입하시고 누구를 살려세요. 바울을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거를 누구보다도 바울이 가장 많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환난과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고 싶은 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안 죽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죽고 싶고 막 그럴 때 그 당시에는 막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거, 막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왜 하나님 안 떠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보이는 날 있잖아요. 마치 바울이 막 돌을 맞을 때, 바울이 막 이렇게 소동이 일어날 때, 이럴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도 그런 일 있잖아요. 마치 바울처럼 막 환란이 일어나고 정말 내가 일어날 흔적자 없고 막 사람이 나를 버리고 돈이 나를 버리고 회사가 나를 버리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 안 떠나고 여기 와 계세요? 지금까지. 왜 하나님 안 떠나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폭풍을 지나고 돌아보면 그 폭풍 가운데서도 누가 나를 붙들었어요?
하나님 날 붙드셨고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면 거기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때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다음에 고비를 넘겼더니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일을 주시고 또 다른 역사를 하셔서 나를 살렸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청년 여러분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부모가 아니야. 부모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을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지금은 이 말이 안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더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때는 안돌본 같지만 그렇게 부르짖고 나면 그걸 빠져나와서 돌아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그것을 바울처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울도 동일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을 볼게요. 4장 8절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냥 막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바울의 모든 편지는 자신의 현실 가운데서 경험한 이야기를 편지를 썼다.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다. 제가 마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인생을 통해 나온 이야기다.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사박으로 웅여 싸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 거꾸러짐 이런 거 당해도 나 괜찮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잖아. 우겨쌈, 그 다음 박해, 죽을 것 같은 거, 망할 것 같은 거 이런 거 당했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1차, 2차, 3차뿐만 아니라 요 앞전에도 고린도 교회 때문에 힘들어, 에베소 소동나서 죽을 것 같아 그랬었죠. 근데도 뭐라고 말해? 아니 괜찮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앞뒤 문맥이 있어. 요 앞뒤 문맥. 요거를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앞뒤 문맥을 같이 볼게요. 읽지 않고 제가 볼게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고린도 4장 7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요 가운데가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8절 9절. 요 앞에 이렇게 말해.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약한 환경 가운데 두지? 이왕이면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초능력적인 환경에 두지. 왜 나를 이런 데 두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새 생명,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거를 어디에 담고 있대요? 여러분, 질그루는 금수저 뭐 이런 거 아니고 흙으로 만든 것이에요. 던지면 어떡하죠? 깨지기 쉽고 가장 천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좋은 환경이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마치 흙수저처럼 깨지기 쉬운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두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두셨냐면 그렇게 살 때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환경이지만 거기서 죽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바울이 경험했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럴 때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의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한테 어떤 일을 주는 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한테 우리가 만약에 초능력 같은 환경을 갖고 있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어요? 내가 있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조금 부유하거나 조금 은사자거나 그런 사람은 다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여러 일을 겪어서 많은 깨지는 상황, 내가 많이 넘어져 본 사람, 내가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실패 없이 승승장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 왜 넘어지냐? 너 노력 안 해서 그래. 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데 너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넘어진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너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말 함부로 못해요. 그렇게 넘어졌을 때도 일어나는 힘이 누구한테 온다는 걸 알죠? 그래서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약한 환경에 두신 것은 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아남는 비결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일들 여기 보세요. 아까 그게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이게 우겼음 이런 얘기예요. 박해 당해도 걱정하지 마.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여기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으심을 당함으로 우리 몸에 짊어지고 마치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시킨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죽을 것 같은 날이 온다고. 그래서 죽을 때 죽은 것 같지만 누가 살리신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저 사람 왜 안 죽지?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저 사람 저렇게 죽을 것 같은데도 왜 살아나지? 저 교회 망할 것 같은데도 왜 유지되지?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 안에 누구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다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현실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요? 우리 다 바울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아까 바울이 목숨을 죽을 것 같은 일, 그런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럴 때 누구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만 붙어 있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자녀를 몰라라 하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라고. 여러분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녀한테 어떻게든 잘하려고 하는데, 잘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더 잘 안 해주시겠어요? 더 좋은 걸 주시지. 하나님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그 믿음에서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골방에 누워있을 수 있어. 근데 너무 골방에 오래 누워있지 말라고. 누워있으면서 누구를 불러야 돼? 주님을 부르고, 이왕이면 누워있어도 주님 앞에 울면서 누워있어야 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주 앞에 나와야 돼.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회가 가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우리 금요기도회 같은 거, 무슨 기도 한번 대대적으로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뭐 직장 다니기 힘들어 이러지 말고 그날 한 번만큼은 다 나와요. 나와서 부르짖어 보자고. 그럼 바울한테 역사한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역사를 안 하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한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는 살 길 없어.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한계가 있어. 사람이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종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럼 그건 가장 멋져.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 근데 왜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마지막 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새 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새 번역이 아닌가 보다 이거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건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을 만큼 힘들었어. 나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여러분들 살다 보면 미래도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도 막막한 것 같고 이런 날 있죠. 근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나타내시는 거야? 얘야, 네 인생을 책임지는 건 나다. 내가 돌본다. 걱정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 인생 멋지게 쓸 수 있다. 라고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누워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건 바보나 포기하는 거야. 그러면 사단만 좋아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잘난 자식만 하나님 자식 아님이잖아요. 못난 자식도 자식. 못난 자식 버리는 부모 없어요. 못나도 다 못나면 못난 대로 더 그 자식한테 신경 쓰이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 다음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세요. 잘난 자식은 신경 안 써도 잘 나가기 때문에 신경이 들 쓰여. 누구한테 마음이 가는가? 못난 자식한테 마음이 가요. 그게 누구 마음일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잘난 자식한테만 신경 쓰지 않아. 여러분이 신앙이 좀 모자라도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보다 약해 보여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자녀한테 더 많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더 하나님 케어하신다고.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야. 약한 자들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거기에 더 많은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어떤 잘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아니, 자녀가 부모 앞에 나가는데 무슨 옳고 그름이 어딨고 상장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 그냥 엄마, 아빠,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그럼 그래? 어디가 힘들어? 어디 아파? 이게 부모죠? 하나님은 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너 어디 힘드냐? 너 지금 어디 고장났냐? 너 어디 아프냐? 너 뭐가 힘드냐? 너 어디서 눈물 흘리냐? 너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러냐? 거기다 알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뻥튀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왜냐면 여러분에게 성실을 가르쳐야 되거든. 정직을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불순물 있잖아. 나쁜 습관들, 그런 거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하세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단언할 수 있냐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믿어봤다고.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절망하거나 힘들 일 있어도 바울하고 똑같이 낙담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그 다음 일에서 나가는 거라고.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 이상으로 사랑하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 복이 그걸 믿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에 날마다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